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104편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이 모든 피조물들의 그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대자연을 보면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게 되는데, 이 창조 가사를 따라가면서 이 창조 기사, 이 창세기의 그 창조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 창조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권위를 우리가 드러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자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시인은 먼저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존귀와 이 권위를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귀와 권위, 이건 왕에 대한 수식어예요. 이거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은 이러한 이 왕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심을 강조합니다. 2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천상의 영역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자,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자, 여기서 하나님이 빛을 입으셨다. 여러분이 창조의 첫째 날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어요. 바로 창조의 첫 번째 날에 빛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이 사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 이거는요, 이 둘째 날에 이 땅 위로 하늘을 펼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또 이제 3절에 4절은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왕궁을 세우시고 세상을 다스리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의 누각은요,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뜻하고, 물도 하늘 위에 물을 가리키죠. 이러한 비유들은요, 하늘, 바로 이 천상의 영역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장악하고 계시는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제 경치가 엄청 좋은 곳이나 뭐 산세가 험악한 곳이나 이런 데 가서 보게 되면 참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참 위대하시구나. 이 어마어마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장하셨구나, 이러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하나 제대로 책임지시지 못하겠나? 그런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하나 이끌어 가시는 거 뭐가 문제겠나? 이러한 생각이 자연을 보면서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5절부터는요, 땅의 영역을 다뤄요. 이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그 경계를 정하신 창조의 셋째 날,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인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땅에 기초를 놓으사,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 건물을 이 견고한 기초 위에 세운 것 같이 이 땅을 영원히 요동하지 않게 창조하셨다, 이걸 뜻합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요,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 위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보면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인은 또 이어서 말하는데, 이 세상에 이 땅의 질서를 세우셔서 물이 경계를 넘어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바로 이 바다를 나누시고 이 물이 하나님의 정한 장소에 있게 하셨다, 이걸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의 영역을 나누셔서 이 생존의 기반을 만드셨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기반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생존하는 것,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위에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은혜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주인 삼아라. 이거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이 시편 104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 이 넷째 날 이후에 창조하신 이 생물들과 사람을 돌보시는 것, 이것을 노래하죠. 또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샘을 보내셔서 생물들의 그 목마름을 해갈하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목마름과 갈급함은 하나님께서 샘을 내셔서 해결해 주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갈급함도 하나님께서 샘을 내셔서 해결해 주세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매달리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볼 건요, 한때 책망받았던 이 혼돈의 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제자리를 찾아갔을 때에 그 물이 골짜기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샘이 된다는 걸 말합니다. 이건요,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제자리에 놓고 사용하시게 되면 우리는요, 그냥 혼돈의 물이 아니라 살리는 역할을 하는 생명의 샘이 될 수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혼돈의 물이 아니라 생명의 물이 되어서 살리는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이 죄인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 미천한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감히 내가 쓰임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큰 영광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걸 영광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샘으로 해갈되어지고 이 샘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늘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복의 근원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13절에 15절은 이 하늘의 누각에서 내리는 선물인 이 비가 주시는 축복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려주셔서 가축들의 먹이인 풀이 나게 하시고, 이 사람이 채소를 경작해서 그 채소를 양식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고 힘있게 하시고 얼굴을 빛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제 16절에서 1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돌보시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이 나무들에게 비를 충분히 주시는 것, 그리고 그 나무들 통해서 새들에게 집을 제공해 주시고 사냥과 너구리까지도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다. 한마디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을 여셔요. 이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해도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챙기시는 건 다 누구시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들마저도 다 챙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는데 심지어 너희들일까 보냐.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살아갈 때 인생이 회복되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로 힘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돌보셨듯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도 돌보심을 순간순간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19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이 시간의 질서를 부여하셔서 모든 생물들이 그 질서 가운데 안전하고 조화롭게 살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넷째 날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해와 달을 창조하셔서 이 계절과 밤낮의 질서를 제공하신 사실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 계절을 따라 이 세상이, 모든 만물이 계절 따라 조화롭게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이 반목하고 대립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돕고 협력하고 참아주고 배려해주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과의 조화, 자연과의 조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서도요,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 조화롭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24절에서 26절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셨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무수한 생물이 살며 배들도 지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자, 이건요,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그 모든 생물들이 창조된 다섯째 날을 상징하는 겁니다. 27절에서 30절은 이 모든 생물에게 적당할 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생물의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도요, 때에 따라서 먹을 걸 주시고 때에 따라서 삶을 살게 하시고 길을 여시고 살 길을 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 같죠? 내가 잘나서 내가 알아서 잘 살아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든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지속적으로 양식과 호흡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모든 생물들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을 오늘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안 잊어버려도요, 여러분은 복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거 하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요,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 존귀와 권위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시고 알아서 살라고 내박쳐 두시고 신경 안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관리하시면서 돌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도요, 교회 건물도 늘 청소하고 관리하고 사람의 신경 쓰고 이러니까 깨끗하게 잘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지, 건물도요 아예 내박쳐 놓고 관리 않고 뭐 신경도 안 쓰고 이러면요 금세 망가지고 무너져요.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집 같은 것도요, 시골에 있는 집 같은 것도 사람이 살 때는, 사람이 살고 유지할 때는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무너지지 않고 관리되죠. 근데 빈집 돼버리잖아요. 1년도 안 돼서 그냥 무너지고 완전히 흉가가 돼버리고 못 쓰는 집이 돼버려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손놔 버리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관리를 안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죽어 없어져 버린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생밀하게 관리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다는 걸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3절에서 35절은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평생토록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있어요. 자, 이 33절에서 3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 33절에서 34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뭘 주셔서 즐거워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기로 마음 먹고 작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길 바라면서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할 거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가득한 이 창조 질서, 이 세계의 질서를 훼손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과 악인을 멸하여 주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4편을 보면서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세상 만물의 모든 것 주인 되신다는 것, 그리고 내 주인 되신다는 것, 그리고 나를 지키시며 돌보시며 나를 먹이시기를 원한다라는 것, 이거를 내 삶을 통해서 철저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땐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흘러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안 좋을 때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들 때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의 모든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핸들링 하신다. 나를 지금도 인도해 가신다. 이걸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하나님 찬양하게 돼 있고 괴로워도 하나님 찬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좋게 인도해 주신다. 이걸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도 기도하실 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의지하시며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내 인생 온전히 내어 맡기시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시는 은혜와 복도 받아 누리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과 내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우리가 살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받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역사가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